오늘 제목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열두 제자 파송한 거하고 나하고 어쩌라는 것인가? 우리는 교회 올 적마다 이 제목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뭔가 매치되는 게 있어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장에 보면 이 주님이 고향에 방문하셨는데 배척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송장이라고도 하고 또 임명장이라고도 하고 또 사명장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에 처음이 12제자지만 또 70명, 120명, 3,000명 이렇게 보내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동시문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항상 볼 적마다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세 그룹. 제1그룹은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있을 적에 수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4명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제2그룹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3그룹 이름이 안 나타나요. 잘. 그 중에 가장 제자 중에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는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자녀이면서 또 백성이면서 우리는 이 부분 볼 때 과연 내 이름이 이렇게 생명책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한 것이 등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를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근데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가봐 등 떠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할 적마다 무엇을 할 적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하세요 하게 되면 그냥 등 떠미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위에서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 능력을 부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거나 무슨 일을 할 적에 이게 그 어떤 앞에 선 사람의 말이 그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하셨기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그냥 등 떠밀어서 그냥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영적인 사고력이 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희박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올 때 의뢰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절한 간절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적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파송하고 세상에 나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이 대항해서 어둠의 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속에 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있더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서도 그렇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파송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왜 파송하죠? 장차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준 것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도와 선지자들 더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장차 세워질 이 교회가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지향성을 설명해 줄 적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쭉 볼 적마다 그런 부분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볼 적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감정이 퍽 나와갖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불그락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돌아서서 이럴 때가 있죠. 이처럼 우리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적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적마다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더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남북한이 휴전 상태예요. 벌써 70년이 넘게 휴전 상태고 이것이 완전히 독립되질 않았어요. 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예표가 되는 것이 그 월남 전쟁입니다. 월남 전쟁에 미국의 그렇게 많은 물자, 특히 연합군까지 다 동원해서 그 월명을 공격했지만 패전했어요. 왜 패전했느냐?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맥나마라, 그 당시에 60년 1970년도에 이 미국 국방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국방장관이 얼마나 유명한지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왜 미국이 패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자서전에서 나온 말이 월명 이 호치민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가서 땅 뺏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는, 이 낮에는 미군을 편을 들다가 밤에는 전부 다 호치민의 월명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땅 뺏기에 실패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지 어떻게 땅을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세상이 운영되고 운행하고 있는데 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알고 또 그들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당신은 어느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과 기도. 알기는 여수처럼 잘 알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있으니 그들을 다 몰아내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는 누가 있어요? 오직 주님께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 둘은 뭐예요? 증인수의 증인.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에요? 거룩함의 반대 개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들도 거룩한 자녀.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 더러운 이 반대말, 거룩의 반대말,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졌던 권능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70일의 제자들이 파송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쫓겨나고 병자가 낫습니다. 이걸 와서 너무나 신기해서 막 주님 앞에 자랑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런 능력으로 한 것이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이름이 이렇게 호적에 등록되듯이 천국에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나?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위임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더라. 이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지팡이 외에, 이 지팡이가 뭐예요? 이 가장 그 적으로부터 올 적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의 도시 생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늑대나 여러 가지 그 들깨 뭐 다닐 때마다 이게 그 방어를 해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에게 지금 그 가라고 하시면서 능력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고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교육을 시킵니다. 말이 40년간, 이제 40년간 교육이 뭐예요? 거기에는 이 전갈과 불변과 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과 견딜 수 없는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나로, 그들에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닳아지지 않게 모든 것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것이 광야 40년 생활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 훈련은 좀 힘들죠. 뭐 이렇게 군대 갈 때 모든 훈련소에서 2달 훈련 받고 나면 배치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훈련 끝나고 나면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뭐 여기 보면 신도 이렇게 갈아 신고 또 옷도 갈아입는데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거기까지 유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 집에 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합당한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복음을 잘 알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집을 찾아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첫 번째 그 유럽에 선교 나갔을 적에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할 때에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야손의 집인데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대신 많이 두드러 맞았죠. 바울을 못 찾으니까. 이처럼 그 사도들의 선교할 때 그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우리에게 이 10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나가는데 거기 유할 적에 그 집에 이렇게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한 집에 가면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밖에 있고 애들도 많았고 너무 시끄러워. 사람들 참 불편해. 근데 그것을 알고 나를 불러가지고 아유 목사님 거기보다 우리 집이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좀 가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만일 한다라면 거기를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늘 삶의 편리주의로만 삽니까? 이래가지고 이 말을 한마디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에서 생활해요. 공동체. 이게 말이 확 퍼져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이게 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 목사님은 말이야 하고 이렇게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기까지 옮기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옮기지 말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찾아갈 때는 경건한 집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한번 선택을 했더라면 절대 이런 자기 일이 끝나더라까지는 거기 유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을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발 아래 먼지를 떠는 행동은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이 청결 위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생각했어요. 종교적으로 어딜 갔다 오면 이방인들의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전염되어서 안 돼 하고 털어버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는 이게 이방 땅에서 있다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죠. 5장 10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정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털어버리는 이것이 구약에 계속해서 있던 것이 전성대에 오다 보니까 이방에 갔다 오면 손도 탈탈, 발도 탈탈, 옷도 탈탈 이렇게 털고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이것을 가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더러움을 거룩한 성지에 감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를 갔습니까? 유대 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땅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뭡니까? 그들에게 복이 안 가게 하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 땅일지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방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털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예식장에 가서 내가 목사인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목회는 잘 됩니까?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일가지적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정작 그러면 형님은 어떻게 이 예수를 잘 믿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무교야. 뭘 또 자랑이라고 무교라고 그래요. 예수모님은 뭐 천주교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복음 증거원이라고 또 열심히 얘기했더니 오늘은 저 결혼식 날이니까 여기에만 집중하자.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참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목사님 목사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예수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7, 80으로 그냥 끝 내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 듣기 싫다고. 여러분 앉으시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귀를 막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가에 흙탕물이 묻고 무슨 커튼을 치고 별의별 얘기를 우리 예화를 많이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마음을 열으라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문고리가 밖에도 있어도 잡아당겨야 되는데 밖에를 없애버리고 내 안에서만 문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문고리도 다 없애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2제자 파송하고 어쩌라고? 12제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수동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학자가 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너무 수동적으로만 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대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랬더니 수동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성공이다. 어떻게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취할 적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서 증거하라. 그것은 이렇게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점점점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은 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성찬 예식도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인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인데 좀 어려울 적에 그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바나바랑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하고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 담임 목사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럴지라도 교회가 주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가.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담임 목사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방인이고 또 이방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적마다 모든 것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지팡이 외에는 또 나아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이 복음을 이 경건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번 정했으면 옮기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옮기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그 두 가지로 삶의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2달란트, 5달란트도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가질 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아니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2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적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물량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대번에 물량적으로는 그건 너무 약해.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물량적으로 지금 이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다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이가 무슨 초가 삼간 고래등 같은 궁궐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같이 더 행복한 것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어렸을 적부는 뭔가를 가지려고 놓지를 않지만 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손이 자꾸 이게 펴집니다. 이거 바랄 것도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행복으로 이런 행복의 바이러스가 한 주간도 계속되어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